안녕하세요. 승리의 삶 여러분. 오늘은 2월 23일입니다. 이번 이제 마지막 주가 시작되는데, 창세기 말씀을 이제 9장으로 마무리를 해보는 주가 됐습니다. 제가 승리의 삶 어제 위크 스터디에서, 그림을 소개하면서 표지로 써보자 그랬는데, 예. 작년에 저희들 로마서에서 그 십자가 문양 표지를 썼었네요. 예. 이렇게 요즘에 깜빡깜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8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노아의 방주 안에서의 삶은 인내심을 가진 순종이었다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이제 이 핵심은 노아가 보여주었던 그 청지기로서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노아가 보여줬던 이 모습으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 계시 의존 신앙이란 건 무엇인지, 이것이 삶에서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배우는 것이 오늘 승리할 삶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단순히 상황을 나열한 것 같은데, 노아가 이곳에서 보여주는 그 내용은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많은 이 신앙적인 바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홍수가 끝나고 물이 천하에 잠겨 있었지만 방주는 어떻게 됐죠? 이제 아라랏산에 딱 이렇게 걸려서 머물게 됐습니다. 이 머문 상태에서 이제 이 심판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던 그 내용이 이제 남아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노아의 자세예요. 자, 우선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까마귀를 내놓아서 물이 줄었는지 알고자 해요. 그래서 이제 물이 줄어야 이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를 소망을 하는 거죠. 그 소망을 하면서 그 소망이 때가 언제인지 이제 그것을 기다리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이제 까마귀는 돌아왔는데 이제 비둘기를 다시 내놓았는데 다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7일 기다려 다시 방주에 비둘기를 내놓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져왔어요. 어떤 얘기죠? 식물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뭐를 알아요? 노아가 땅에서 물이 줄어든 줄 알아요. 물이 줄어든지 알아보고자 하고 그 알아보고자 한 결과로 줄어드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비둘기를 내놓는데 이제 그때는 돌아오지 않아요. 노아의 노력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알죠. 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는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노아의 모습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들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본문에 나타난 노아의 인내와 순종은 무엇입니까? 노아와 인내의 순종은. 자, 노아가 보여주었던 그 인내와 순종은 이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때를 기다리는 모습, 때를 소망하는 모습, 때를 확인하는 모습,
그 때를 결정하는 모습이에요. 이 결정하는 모습은 이제 내일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이해를 위해서 가져와서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때를 기다리는 모습은 우리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절에서 7절인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초하룻날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자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의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자 아직 그 마르지 아니한 그거를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소망함의 내용은 바로 이제 두 번째 8절에서 10절에서 나타나는데 때를 기다림의 내용, 때를 소망함의 내용. 또 그가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 물이 줄었는지 알고자 하며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을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으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방주에 내놓으며. 자, 그가 이 물이 마른 때를 알아야 되는데 이 때를 알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계속 노력을 하면서 그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소망의 노력의 결과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죠. 이 때를 확인하는 건 이제 11절에서 13절이에요.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가 있었어요. 자, 드디어 물이 마른 그 때를 확인하는 결과를 얻게 돼요.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이제 알게 돼요. 자,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한지라. 이제는 돌아오지 않아도 그가 이 비둘기가 방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찾게 돼요. 그게 언제였냐면 6년째 첫째 달 그달 초하룻날. 그러니까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시작되었는데 2월 17일 시작되었는데 601년 첫날에 이제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은 단순히 내용을 확인한 건데 때를 결정한 거는 그러면 언제 결정했냐는 거예요. 물이 거쳤으니까 이제 언제 나가야 되는 것을 결정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바로 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언제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결정했어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나오고. 자, 방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주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이제 구속사거든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여주신 모습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땅의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항상 사람을 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도 확인해요? 가정에서도 확인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을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 가정을 다스리고 축복하고 이 가정의 구성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면서 하나님을 돕는 것처럼 이 가정의 아내는 우리에게 돕는 배필이 되고 우리는 이 일을 함께 하면서 함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었어요. 동일하게 방주를 만드는 일을 노아에게 맡기고 노아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능력을 받아서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방주의 모습이었죠. 방주에는 어떤 동력 장치가 없었어요. 그 방주를 만든 것은 노아였지만 그 만드는 방법과 이 방주를 운행하는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이것이 노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자, 언제 방주에 들어가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셨을 때 들어갔어요. 그리고 7일 동안의 유보 기간을 두고 심판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나오는 것도 언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나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자세거든요. 근데 이 신앙의 자세를 가지면서 우리가 때로는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태한 가운데 있어요. 근데 노아가 보여준 모습은 뭐죠?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하고 그래서 연결을 해야 돼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셨어요? 방주의 운행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세요. 하지만 이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과 사람은 누가 돌봐야 돼요? 노아가 돌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일을 맡겨두세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유유자적하게 말세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노아가 동시에 보여줬던 건 뭐예요? 이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확인하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가 언제 오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환경 안에서 말씀의 기초로 이 말세의 때가 언제 오는지 항상 우리가 눈을 떠서 확인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다른 거에 유혹되어서 다른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때를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노력과 인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사랑으로 노력이 같이 있고 소망 안에서 인내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노아가 보여줬던 믿음은 철저하게 계시의존 신앙이에요. 하지만 그 계시의존 신앙의 나태함과 망종은 없어요. 나태함으로 다른 사람의 수고를 평가하고 평가절하하고 비난하는 이런 망종은 없어요. 노아가 보였던 신앙은 바로 이거거든요.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의 결정은 하나님께 결정권을 온전히 맡기지만 그 안에서 노아가 해야 되는 수고, 그 때를 기다리는 소망, 그 때를 지키는 믿음, 이 모든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안에서 자기 가족과 동물들 돌보는 사랑의 수고는 여전했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영적인 가장들, 영적인 리더들의 자세거든요. 아이들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영혼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세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는 그 수고를 요구하셨던 것처럼 항상 우리로 수고하게 하세요. 수고하게 할 때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순간 우리는 나태해지고 말씀에서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때를 결정했을 때 이 때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나태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세가 신약에서도 이미 충분히 연구했었고 우리가 다음에 다시 이제 이 방송으로 연구하는 기간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루게 되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유유자적하면서 노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던 거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가 보여주었던 이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확인하고 이 때를 결정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커요. 그리고 이것이 이미 노아를 통해서 가르쳤던 모습이 신약의 교회에서도 여전히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말씀의 점진성과 통일성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자, 이제 본문의 중심 사상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계시 의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지금 주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세요. 영적인 리더들에게 이것을 대언하게 하세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의 소망 가운데 이 일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도 있고 거짓 선생들의 말이 유혹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계시 의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신앙에서는 계시 의존 신앙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현대는 말씀이 완성된 시대에는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홍수를 준비시킬 때 구체적으로 일정을 제시하셨어요. 자,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자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미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가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셨죠. 7장 4절에서도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앞으로 지금부터 7일이면 이제 7일 후에 비가 내린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제시하셨어요. 일정을. 그러나 끝날 때 일정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준비시킬 때는 말씀하시고 믿고 준비하게 하시지만 회복시킬 때는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그 믿음을 굳건히 하는 길이에요. 망종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망종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때를 얘기하는 그 모든 이단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 날은 아버지밖에 모르세요.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된다. 성도들의 신앙은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계시 의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서두르지 않고 따라가려고 열심히 나아가요. 서두르진 않지만 열심히 나가요. 이것이거든요. 열심을 버린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방주는 심판 때의 피난처의 구조선이었으나 심판이 끝나고 회복의 시기가 되자 답답한 공간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준비해 주신 땅으로 속히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때 노아는 나태하고 의식 없이 기다리지 않고, 나태하고 의식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맞춰 준비하려는 자세로, 어떤 자세요? 소망을 가진 자세요. 노력하는 자세요. 까마귀나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보내어 준비하였다. 신실한 성도는 늘 하나님의 섭리를 앞들지 않고 뒤에 처지지도 않도록 행동한다. 그래서 서두르지는 않지만 열심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 현재에 충실하는 모습,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근면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죠. 자, 마지막 3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정월 초하루의 즐거운 설날 선물로 물이 거친 지면을 보여주셨다. 지난주 우리 이 음력설을 맞이했는데 노아는 방주 안에서 생활이 300일이 지났어요. 그러나 이제 601세 되는 1월 1일 날 물이 거친 땅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진흙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서서히 말리셔서 그의 2월 27일, 즉 방주에 들어간 지 377일 만에 마른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377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가끔 달력을 계산하는데, 과거에는 그 음력 기준의 달력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한 달을 30일로 해가지고 12달이면 360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처럼 365일로 계산하면은 5일이 더 빼서 382일이 되는데, 이거는 논란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우리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노아가 이 계시 의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실천하고 나갔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자기의 백성을
어려움과 핍박 속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신다. 즉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려움과 핍박 속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인내하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케 해요. 자, 이 날짜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정월 초하라는 것은 이 날짜로 계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달 그 날을 지정했기 때문에 또 그 의미상에선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인내하면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모습, 노아가 모든 것을 열심히 하지만 앞서 나가면서 망종하지 않고 오직 그때 그 명령을 기다리는 모습, 소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오늘 노아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아의 자세를 배우는 우리 승리하는 삶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만 제가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날을 소망하며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 욕심으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이 따라오길 원하며 때로는 나태함으로 소망 없이 수고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저희도 노아처럼 소망 중에 인내하며 순종하는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